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 옆에 3번의 사랑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남이 띠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다음에 내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소설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소설이 있죠. 유명한. 그게 마지막 장면에 나온 내용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본인이 이제 잡혀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주님과 같이 어떻게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싫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나의 영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꾸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잘 되려면 뭐가 먼저 영광을 받아야 되냐? 뿌리와 나무가 영광을 받아야 가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독재자라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꼭 무슨 독재자 같죠. 저기 김일성이 같이 다 자기만을 숭배하겠고. 그것은 오늘 지배할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창조를 하셨는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압독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인께서 창조하고 우리를 지었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또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물건은 창조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기구라고 합시다. 배구공이나 축구공 이런 여러 가지 공들을 만들어냅니다. 제작자들이. 그러면 배구공을 배구를 할 때 배구로 목적이 그거니까 배구하라고 만든 것이 배구공이에요. 축구공은 축구하라고 만든 것이 축구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장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 축구공은 축구할 때, 배구공은 배구할 때. 농기구로 봅시다. 호미는 호미를 사용할 때가 있고요. 꽃갱이는 꽃갱이를 사용할 때가 있는 겁니다. 꽃갱이를 사용할 일에 꽃갱이를 사용해야 가장 빛을 발하지, 꽃갱이를 사용할 일에 호미 가지고 일 덤볐다가는 그거 못 해봅니다. 호미를 사용할 일에 꽃갱이를 들고 가서 그걸 하려고 하면 일 다 망쳐버립니다. 연장도요, 삽도 눈 뜨는 삽이 있고 머리를 뜨는 삽이 따로 있습니다. 흙을 뜨는 머리 뜨는 삽이 또 따로 있고 땅을 파는 삽이 따로 있습니다. 땅을 파는 삽은요, 끝이 뾰족해요. 흙을 뜨는 머리를 뜨는 삽은 이렇게 넓적합니다. 그런 거로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안 파지는 것은 아니에요. 땅 파는 그런 삽으로 뾰족하게 생긴 걸로 모래를 뜬다고 하십시오. 얼마나 떠지겠습니까? 모든 물건이요, 창조자가 있다면 그 창조자가 뭘 위해 쓰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들은 그걸 위해서 쓰임을 받았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내 인생이 언제 가장 빛을 발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목적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돼요. 그런데 왜 인생들이 저주를 받고 힘드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으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지으셨거든요. 야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 근데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사니 네가 잘 될 리가 있냐? 아니, 모래 뜯는 삽으로 땅을 파니 네가 힘들 수밖에 없지. 안 파진 것은 아니겠지만은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러다가 삽 부러지는 거죠. 인생 부러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영광을 위해서 독재자라서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복받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너희가 복받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구약시대에 뭐였습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은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것, 기도하려는 것, 다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있겠으며 인생이 잘 될 리가 있나?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거기에 살기 좋게 안 만들었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데, 그러니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고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서 그래야 삶이 형통합니다. 그래야 어떤 삶을 살아도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죠. 18절에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본문 내용이죠. 그 18절 보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네가 나 후에는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죠. 그래 늙어서는 다음에 네가 그렇게 살겠지만 네가 젊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닌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 일입니다. 그 일이요, 세상을 돕는 일이고 위대한 발명을 했고 뭐 대단한 세상에서 업적을 남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반대를 지금 이야기해. 반대를. 네가 스스로 계획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의지가 강합니다. 굉장히 이런 분들은.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 치고 기도한 분들 보았습니까? 안 합니다. 답답하게 뭘 기도합니까? 뭘 기도합니까? 내가 당장 이것저것 예를 쓰면 될 건데 뭘 기도해요? 이런 분들 뒤에 따라가는 것이 적성이 안 맞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 뒤를 따라가는 순종인데 적성이 안 맞아. 내가 앞질러 가버려야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한참 혈기가 왕성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보면 주님께서 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니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누가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럼 못마땅해도 내가 그럴 존재밖에 못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나님 너는 그렇게 될 거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거야? 아니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스스로 띠를 띠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불순종이죠. 노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노 합니다. 감동을 주셔요. 다. 내 안에 성령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 순종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노 해버립니다. 에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세족식 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이 세족식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어떤 의미인지 네가 잘 모를 것이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냥 발 씻겨주는 데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서야 나를 이제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또 욕심은 많은 거죠. 내 발을 절대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세족식은 단순히 세상에서 종들이 노예에 씻는 그걸 지금 의미한 영적 의미거든요. 이게 세족식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지금 설교할 수는 없지만 네가 이후에 알 것이다. 이게 네가 눈에 보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잠자코나 있지 모르면 안 돼요. 절대 나를 못 시킵니다. 주님이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자의 발을 씻깁니까? 주님이 그런 도덕의 윤리를 모르겠습니까? 세상 이치를 모르신 분이 주님이십니까? 지금 자기 생각에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의 선생님인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종과 같은 종만도 못한 하나님 아들에게 나는 뭐 종만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자의 발을 씻겨요. 그럴 수 없다고. 다 세상의 도덕적 이치가 딱 잡혔어요. 안 된다. 스스로 띠를 뗀 사람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내 생각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이치가 그러는데 뭐 그러느냐고. 에이 뭐 그러느냐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데 순종 안 하죠. 순종 안 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이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대단히 강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 부르실 때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어떤 자들을 부르셨는지. 못나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자들 부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띠를 띠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의 시대로 응하겠습니까? 순종을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도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이 제사장이 군사들을 끌고 잡으러 왔죠. 그때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미 말씀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검을 빼서 못하게 하려고 제사장의 종인 말고로 갖다 귀를 잘랐다는데 귀를 자르려고 자른 것이 아니고 이분이 뭐 검투사입니까? 검투사도 그렇게 못 잘라요. 죽이려고 뵀는데 종은 살려고 도망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귀가 잘린 거지. 너 내 귀만 자르겠어? 아니, 아주 검투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죽기 살려. 그만큼 혈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지키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지킨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김여세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놓으시고 그 도구인 그 종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으로 세워서 누구든지 그 자를 통해서 교회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매사에 이외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 이렇게 스스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네가 그전 다녔다. 이런 분들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게 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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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주 앞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열심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했다는데, 열심히 했다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이 일을 했다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바로 왜 그러느냐?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벌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해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아무리 업적이 커도 그 심판은 하늘나라에서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외형적으로 사이즈로 보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결과로 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 결과가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렇게 아니 주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데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는다. 내가 맡겠다는 거죠. 내가 맡겠다. 내가 먼 수를 서서라도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누가 누구를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지킵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줄은 믿습니다. 완전히 뭐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교회가. 이게 스스로 띠뛰는 자들은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항상 다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어 보여.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속된 말 자기 직성에 맞게끔 살지. 자기 직성에 맞게끔 일을 해. 교회를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직성에 내가 좋아 아닌가 하는 것이고 어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더러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통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격동을 시킵니다.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내가 뭘 빙자합니까? 주의 이름 한다. 주의 일 한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본인들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 뭔가가 내가 막 외형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일, 가시적인 일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지. 뭐 좋은 일도 하고 교회 성전에서도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겠지.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일, 성경 하나님을 일을 잘 하시려면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청소 봉사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나부터가.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걸 잘한다?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결국 죄를 대적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정과 욕심. 이게 강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다닙니다. 내 멋대로 다닙니다. 입으로 빙자는 누구를 빙자합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 빙자해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주님 지키겠다. 이게 뭡니까? 예수 이름 빙자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하겠다. 주의 이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스스로 띠뛰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대로? 아니요.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반대가 되겠죠. 그게 바로 18절의 그 뒷부분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늙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옛날 이 팔로, 이 힘으로, 이 다리, 이 팔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항복이죠. 항복.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래서 남은 이제 상징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령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띠띠워가지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그 이업전에는 네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그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인지하심과 감동하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는 싫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심령에 매인받아 예루살렘 간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공고가 기다린다고 한다. 가기가 겁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심령에 매여서 간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네가 나이 들어서는 옛날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나이 들고 늙고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영이 너를 딱 붙들어가지고 너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신 겁니다.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야 된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만 펄펄 살았어요. 그게 아까 스스로 띠뛰고 워낙 지 맘대로 다닌 것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내게 띠뛰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입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번을 묻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세 번을 고백합니다. 자, 왜 세 번을 질문하셨을까? 똑같은 질문을.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전과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 번을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네? 반갑긴 한데 주님 보니 뭐가 기억나요? 내가 주님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그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그것도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미 몇 시간.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각오로 단단히 했지 않습니까? 세 번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한번 물으실 때마다 그냥 힘줄 겁니다. 그냥 힘줄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사더라고. 나 같은 것도 사더라고. 내가 무슨 사도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물으셔요. 근데 세 번 물으실 때마다 그래도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한순간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주님 부인했는데 내 진정한 저 깊은 속마음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도 사람들 살다 보면 그래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면 어떻게 하면 네가 내 마음을 좀 알게 내 속을 좀 까서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아마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내 주님께 내 아시죠? 아시죠?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너무도 수치스럽고 영원토록 수치스러운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세 번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말씀 통해서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곧 성령의 깊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 왜 이 부분에서 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 여기에서 세 번 사랑을 물으시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하거든요. 정말 사랑해요.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깊이가 곧 하나님의 성령의 깊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를 사모하는 마음,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바로 네가 내가 그렇게 풀이해서 설명한다면 네가 나를 그렇게 심지면에 사랑하니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나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어떤 죽음을 죽을 거 내가 안다. 왜 내가 모르냐?
네가 성령 충만받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서 그랬지만 이제 성령이 딱 잡히면 네가 뜨거운 마음으로 본질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죽음,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하게 됐거든요. 간다는 거죠. 사랑의 깊이가 곧 성령의 깊이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사랑하십시오. 왜 우리가 교회라고 섬기면서 힘들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도 못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통로가 어디냐? 사랑이라는 길로 들어갑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순수한 마음.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더욱 이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1절에서 5절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 들어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엇일지라도 설명을 해드리죠. 여기에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전의 전면이, 전이 뭐 성전을 말한 거예요. 앞면이 동을 향해 있다.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해석을 다 합니다. 자, 그럼 이 문, 동문을 말하죠. 동문이 영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서 그 물이 나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더 중요한 것은 3절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하게 이제 어떤 사람이 줄을 재가지고 물이 동쪽에서 동문에서 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어떤 천사가 일천척씩을 재고 가니까 점점 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물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같으면 성령 충만함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천척. 그런데 지금 이 일천척을 측량하는 것이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선보 3절에 그 사람이 손을 줄에 엮고 어디로 나간다고 합니까? 동으로. 동문이 있는 곳으로. 누가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갈수록 깊어지느냐, 동문으로 가면 깊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거죠? 물은 깊어지더라. 지금 그걸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깊어지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다가 그러니까 성령 발목 정도의 성령 감동받으면 뭐 하나님 믿는다고 찰랑찰랑하고 잘도 다녀요.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다닙니다. 왜? 발목이니까. 무릎도 마찬가지죠. 조금은 방이 맞죠. 그래도 다녀요. 허리도 조금 물살이 세면 조금 부담은 되죠. 다닙니다. 그 이상으로 딱 가슴 위로 넘어버리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허리가 딱 넘어버리면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겁니다. 이 정도 물 차면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못 다닙니까? 마음대로 못 가요.
이때는 어떻게 되죠? 물결로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언제쯤이냐?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을 때, 동문에 가까웠을 때 가장 깊어지는 거죠. 가장 멀리 있을 때가 발목이고, 그 다음 일천적 청량했더니 무릎 정도의 성령이 오르고, 또 일천적 청량하니까 허리춤이 오르고, 또 이제 더 가까이 가니까 헤엄칠 정도. 성령 충만해요. 그때는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것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거 지금 뭐냐.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성령 충만의 역사는 더 깊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대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그러잖아요. 사람들 서로 사랑할 때, 제 사람 뭘 날 좋아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언제나 순수하지 못하죠. 정말 순수하게만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임하실 것이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정말 누가 사랑, 남하고 뭔 상관입니까?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뜨겁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